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이틀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들과 내용을 보면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아까도 영상도 봤지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과 가룟 유다가 나와요. 두 사람의 신앙을 아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던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하시던 중에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값진가 하면은 뒤에 이제 누가 얘기하기를 그 300데나리온짜리인데 그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한꺼번에 갖다 쏟아붓냐, 그렇게 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년 연봉이죠. 1년 연봉이면 뭐 몇천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비싼 그 향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샤넬 넘버 5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옛날엔 전부 천연 재료로 저 멀리서 수입해서 온 인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수입해서 온 굉장히 귀한 향유들입니다.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것이죠. 보통 여인들이 이제 자기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평생을 쓰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보통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귀한 향을 한꺼번에 갖다 쏟아부어 버린 거죠. 예수님 머리에. 그래서 허비한다고 그런 얘기를 옆에서 막 뭐라 그런 거죠.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12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그 확신, 또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 이런 것들에 감동한 나머지 그 귀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감동 때문에 자기도 막 그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대한 그런 감격, 감사, 감동이 없었던 이 사람들은 아니 그 비싼 걸 한꺼번에 쏟아붓느냐고 큰 돈을 허비한다고 마리아를 책망했던 것이죠. 그것도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비싼 걸 한꺼번에 갖다 쏟아붓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도와주면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을 텐데 그 허비가 아니냐 책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나 하는 거죠.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가복음 14장 6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왜 그 일을 책망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주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지금 한 이틀 전이잖아요.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알고 계세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의 죽음을 죽으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 장례를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음으로 미리 준비해 준 것이다. 너무나 예수님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기본적으로 감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정도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큰 감사는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받고 구원 얻게 될 많은 사람들 감사가 이제 계속 오겠죠. 예수님 향해서. 그 감사를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미리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맛보시는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격과 감동을 줄 것인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미리 이제 겪어보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힘을 보탰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큰 기쁨과 위로가 되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질 힘을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마리아의 그 놀라운 엄청난 감사, 감격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한 행동인데 예수님께는 큰 위로와 힘이 되셨던 거라고. 근데 이 마리아와 같은 감사와 감격, 감동이 없는 옆에 있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큰 돈을 허비한다고 책망을 한 거죠. 그 책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2장 같은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 사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했고 몇몇 제자들이 그 말에 동조를 한 거죠. 이것은 지금 마리아의 그 감격이 그들 속에는 없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좋은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었는데,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 능력, 지혜, 그 인격, 좋게 생각을 한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실 분이 아닌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이렇게 세울 그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했을 것으로 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희생의 죽음을 죽으시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뭐 문제 다 해결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해결해줄 왕으로 기대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니까 예수님께 대해 자꾸 실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 죽는다 그러고 뭐 부활한다는 얘기도 하고 자꾸 이런 얘기만 해요.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벌써 그 앞에 한 복음서, 공관복음서 3번이나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가면 예루살렘 지금 올라가면 붙잡혀 죽을 거다. 자꾸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왕이 되셔야 될 텐데 이런 약한 소리를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니까 이 유다의 마음에는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대해 실망을 하고 마음이 변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아니고 그 마음이 이렇게 점점 식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징조예요. 예수님을 봐도 감동이 없다. 십자가를 봐도 감사가 없다. 이거는 마음이 굉장히 식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볼 수 있지만 너무 세상 근심, 세상 일, 세상 재미 이런 데 빠져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식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 찬송하면 눈물이 나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감사가 올라오고 그래야 예수님의 인격, 그 사랑,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영광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성찬식의 장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다음날이 되는 거죠. 목요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 만찬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어요. 최후의 만찬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늘 해마다 하던 유월절 만찬인데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식사 축복 기도하시고 떡을 이렇게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는 몸이래요. 그걸 찢어서 좀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으실 거란 얘기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릴 거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바로 언약의 피다. 새로운 언약,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신약의 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하신 비장한 말씀들이에요. 최후의 만찬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죽으시잖아요. 죽고 부활승천에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 이 제자들은 종종 이제 성찬식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것을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 생명의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하는 게 뭘까요? 이건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떼어 한 조각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거죠. 그것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한 거죠. 그러나 가톨릭 같은 경우는 지금 저것에 진짜 신부가 기도를 하면 그 순간 진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거라고,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뭘까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신 그 사실을 진짜로 믿는 것을 얘기해요. 진짜로 믿는 것.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 창이 찔리고 피가 흐르셨구나. 채찍에 맞으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생각하고 믿고 깊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진짜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숙이 느끼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즙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빵이 우리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그렇게 와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구나. 죽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잖아요, 우리 속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십니다. 음식을 먹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음식이란 먹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면 힘이 되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으면 성장을 합니다. 음식은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고난, 그 죽으심이 날 위한 것임이 진짜로 믿어질 때 그것이 내게 참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참된 양식이 되어서 우리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주고 힘도 주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진짜로 믿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제일 좋은 게 찬송이에요. 특별히 보혈 찬송.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찬송가 250대에 260대에 보혈 찬송이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 찬송을 많이 부르고 진심으로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에 잠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 예수님께서 진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사야 53장, 그 다음 뭐 복음서들, 뭐 바울서신들, 이런 거 읽을 때, 그런 거 진짜로 믿어질 때, 그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어질 때, 감사와 감동이 있을 때, 그게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 찬송을 여러분 많이 부르셔야 돼요.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이 확신을 기초로 해서 그것이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축복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영원한 구원까지. 이거 전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자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붙잡히면 제자들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지금 미리 얘기하실 거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가만히 안 있죠. 29절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 나는 절대로 예수님 끝까지 의리를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이나 모른다 그럴 것이다. 도망 안 가긴커녕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안 될 거다. 정작 일이 생기면 네가 날 모른다고 부인하고 너도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의지, 결심, 자기의 의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신감도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굉장히 약해요.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서 자기가 상당히 잘하고 의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의 모습을 아는 사람, 제대로 해결해 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무지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잘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신감 있는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아니까,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꼭 무슨 큰 일이나 생겨야 기도를 해요. 교만함이죠. 자기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잘 모르는 교만함인 것이죠. 지금 그 경고를 하는 것이죠. 막상 일 다치면 이 천하의 베드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그 충성심과 의리와 믿음이 누구보다도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 앞에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해요. 근데 막상 예수님 붙잡혀가고 막 예수님 사형 판결 쪽으로 가고 이런 거 보면서 막 순간 겁이 들컥하면서 나도 붙잡혔다가 죽겠구나. 그런 순간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한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옳다. 나는 잘한다. 누가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럴 사람이 없어요.
바울도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저것을 행하노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물에서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나중에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너무 힘들어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겁고 힘든 것이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이런 거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좀 하라고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갈 때 십자가가 지금 곧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14장 37절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 졸고 앉아 있었지. 뭐 한밤중이니까 피곤했겠죠. 자,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에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깨어서 좀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 이 때가 기도해야 될 때다. 1시간도 그거 못하겠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졸려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 비난하신다기보다는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아까 부인할 거라는 얘기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걸 예수님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 있으면 정말 엉터리죠. 한순간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더 기도했겠죠.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다시 오사 보신 적 또 잠들었어요. 제자들은. 참네 약해. 그죠?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눈꺼풀을 이렇게 좀 뜨고 있고 싶은데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졸려올 땐 진짜 눈꺼풀이 무겁잖아요. 그죠?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시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여러분 아신다면 평소에 기도 좀 꾸준히 좀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틈나는 대로. 한 번이라도 더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지나가다 가까운 교회 있으면 들어가서 좀 기도하고 가시고 하여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런 시험의 순간에 오면 나가 떨어져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평소에 기도를 꾸준히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신앙이란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고 늘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참된 신앙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예수님께 결국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게 돼요. 재판하는 목적은 아예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사형 판결을 내고 작정을 했는데 뭔가 이제 이런저런 증거들을 막 사람 불러 데리고 와요. 이런 얘기를 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 죽이려면 죽일 만한 그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해보는데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 재판을 한참 하다가 이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14장 6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지금 물은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판 공회원들이 한 70명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거기서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형 판결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신성모독으로 사형 판결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면 신성모독으로 사형 판결이 떨어진다니까요. 64절 그렇잖아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대로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내가 사형 판결을 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는 아시는 거예요.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스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 맞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죽을지라도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인정하죠. 죽을 줄 알면서 대답하시는 거죠.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바로 인정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자가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거다. 지금 승천과 재림까지 얘기를 다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며 내가 승천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 얘기까지 하신 거죠.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이 대제사장과 공연 전부 꼭지가 돈 거죠. 이건 신성모독이다. 볼 것도 없이 사형이다. 사형 판결이 그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말씀하신 이 진실, 바로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죽음을 앞두고 한 이틀 동안에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인생을 마치고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섰을 때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실 텐데 그래 네가 참 잘했다. 바르게 믿고 참 잘 살았다. 라고 인정을 받을 것인가? 너 참 나에 대해서 오해했고 잘못 믿었고 잘못 살았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지어다. 그런 얘기를 들을 것인지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처럼 식어버리고 변절된 신앙이라든지 혹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지 않으려면 주님의 이런 말씀 미리미리 잘 주목하셔서 참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계속 좀 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첫째로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과 그분의 인격과 신앙, 그 인격과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예수님께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 다음 2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이나 찬송이나 성경 말씀이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형벌 받으심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심으로 그렇게 보혈 찬송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 다음 3번째로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잘할 수 있고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나는 정말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늘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인정하셨던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